15장, 1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뤄보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가, 그것도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은혜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씀 이어가지고 오늘도 오후에 시간 되면 그 말씀 다루겠지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과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겁니다. 어제 거기 되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므로 성령이 마시는 모든 자에게 때가 되면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세상 가운데 그런 선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지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심겨진 모든 가지마다 열매 맺는 이 열매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 다루고 나는데,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실까요?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까? 안식 안 하십니까? 그 언제 하십니까?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루어질 안식, 그 안식은 우리 안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언제 임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지 창조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며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서며 세상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온 세상 창조문 속에서 말씀하지 않고 어떤 재료 가지고 빚어서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일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둘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왜 안식할까요? 6일 지나서 7일째 안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나요? 안식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안식이 언제 임하는가 정확히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언제 완전한 안식을 얻을까요? 일의 완성이 아닙니다. 6일까지 일했으니까 7일째 안식했습니다. 맞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왜 세상 만들어졌을까?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포도나무에 가지를 붙여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갈망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모든 복을 전부 다 주십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사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갈망은 인간들을 지으셔서 죄 범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장성하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열매 맺게 만드는 이 작업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제 안식하셨는가 하면 6일째 끝나고 안식하셨지만 6일째 일 내용은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히 만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창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안식은 일의 끝이지만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렇게 갈망하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고 그때가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만물은 빛이 있어 하심에 전부 다 지어졌는데 유일하게 인간만큼만은, 좀 표현해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모였습니다. 회를 하세요. 인간은 우주에 만들고 모든 피조물 말씀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삼위 하나님이 한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세 분이 모여서 회를 합니다. 한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사실은 세 번입니다. 인간 표현의 복수인데 어찌 그게 한 번이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인데 세 번은 다 이단됩니다. 한 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 번이 모여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그 형상 따라 만들자, 세 번이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만큼만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부려니 삼혼이 되고 인간이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지었지만 목적을 두고 지었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이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때 안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의 핵심은 물론 세상 피조물이 회복되는 날 그런 일도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식은 직접적인 이유는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므로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식이 우리 안식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이 상호 거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지금 안식은 같이 갑니다. 내가 안식하면 하나님 안식하고 하나님 안식하면 내가 안식합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었을 때 영장 공급이 이루어질 때마다 열매가 자라지만 언제 하나님의 정확한 안식을 누리실까요? 지금도 안식 누리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안식 못 누리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인간의 타락했습니다. 인간을 타락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완벽한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진짜 안식하실까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 전에 안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안식은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안식이 이루어질 겁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안식의 사이도 점진적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누리지 때가 지나면 점점 안식을 크게 넓게 누려주십니다. 그러면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열매가 많이 맺어가고 있다, 그걸 증명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시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 안식하실 때 우리도 덩달아 안식에 이르게 주십니다. 여러분, 평강 누려봤습니까? 평강은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성령이 마셨는데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보증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성령이 마셨다면 성령 안에서의 평강 희랑은 이 땅에 사시면서 천국을 맛을 보는 겁니다. 어릴 때 영화보러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본 영화 상영 전에 맛배기 영화 봅니다. 맛배기. 그러므로 그 맛배기처럼 성령 안에 있으면 의 평강을 누릴 때에 천국에서 임할 그 은혜, 천국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맛배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의 사이즈는 점점 점진적으로 넓어져가고 깊어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누립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진짜 그들은 구름 위를 떠다닙니다. 구름 위를.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강조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 된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좀 지나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가 고도의 능사를 발견합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기쁘다가 말씀 한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전부 다 죄가 무엇임을 깨달을 때에 이제는 점점 그전에 없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좀 지나면 제 무게가 무겁습니다. 저도 다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야,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날 말씀을 풀어놓은 것을 보다가 어디 보다가 제가 크게 못하는 것은 목소리 때문에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 그만! 그래서 곧 깨닫고 난 다음에 죄책감은 정죄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거는 걔들이 깔짝거리는 거고, 원 근원이 해결되니까 뭐 1초 죄책감으로 정죄방 감맞는가, 이게 10분인가 하루인가 그 차이지 이미 해결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되고 나니까 그런 정죄감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척할 때를 잊지는 못합니다. 개척할 때에 개척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전부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늘 철학기도 해오다가 맡긴 목회와 말씀 기도로 전무하니까 그때 천국이 많은데 날마다 천국이었습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그때 제 얼굴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제 얼굴 보고 천국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평강,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오래 가니까 죄 깨닫다가 죄책감이 오듯이 목회하다가 오는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 평강 안식은 약간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늘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갈등 당했지 금방 스파클라 내 마음에 천국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데 천국이 임하지, 평강이 없다. 그거 두고 보시면. 그럼 아예 평강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 깨달으면 구름 위를 걷다가 죄 깨닫고 난 다음에 죄책감으로 갈등이 시작합니다. 갈등이 가장 높이 갔다가 그 다음 또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진짜 안식을 평강을 누려주십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정점이 갔다가 내려오기 전에는 안식 못 누릴까요? 누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단계 안식 누립니다. 그러나 갈등에서 쭉 내려와서 거의 갈등이 거의 없을 때 이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한 것은 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보십니다. 제가 설계했습니다. 신앙의 첫 관문 반드시 넘어야 될 게 뭡니까? 영과 혼을 갈라야 되거든. 영과 혼이 붙어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세상 나가서 세상 문제,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 딱 생기면 영혼의 임재가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영혼을 쫙 갈라놓으면 손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평강 누리거든요. 아멘 안 하지? 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러므로 영혼이 갈라진 사람은 어떤 환경의 장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안식 누립니다. 이게 점점 깊어져 가면 왜 될까요? 아마 거의 날마다 천국 안 누리겠나? 계속 아멘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천국 누리지 않겠나요? 실제 천국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십니다. 본문에서 5장 8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차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차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례가 뭡니까? 안식일 일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소가 물에 빠졌습니다. 죽어갈 때 건져야 됩니까? 안 건져야 됩니까? 유대인들 건졌겠습니까? 안 건졌겠습니까? 안 건졌습니까? 안식일날 양이 물에 빠졌다. 그거 안 건졌겠습니까? 그거 죽게 내버려둬. 그건 내가 조사를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병자가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그랬다고. 밑에 보십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보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은 전부 다 죄입니다. 죄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은 사망을 지름길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거의 죄입니다. 죄. 그런데 제가 환자를 기도해 볼 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환자 100명을 기도해 보면 한 20% 정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아프기만 합니다. 뼈가 틀어졌습니다. 뼈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뼈를 빼면 되고 뼈를 맞추면 되고 뼈가 붙은 것이 띄면 낫습니다. 예전에 나이 드신 분이 협착증으로 찾아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닭똥과 눈물을 진짜 눈물이 얼마나 큰지 막 툭 돌립니다. 아파서. 아픈데 당뇨가 심하대요. 손을 못 대는 거라. 그리고 막 날마다 허리 잡고 우는 게 일이랍니다. 얼마. 사무실 와갖고 다 닭똥과 눈물 툭 돌립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변해집니다. 세상은 됐습니다.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야 반응이지. 여러분 날마다 아프다니까 날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얼굴에 희색을 띠고 안 아프다고. 예전에 아픈 분이 있는데 22시간 아프대요. 2시간만 안 아픕니다. 왜 안 아픈가 하면 잠을 잔대요. 2시간에서 못 자는 거라. 2시간 딱 자면 통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통증보다 더한 피로가 오니까 잠들다가 피로가 조금만 가시면 그 피로보다 통증이 닿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에도 같이 엎드리십니다. 아파서 22시간 아픕니다. 2년 동안 아팠는데 배 안이 아프고 밖이 아프고 허리 요 사진을 수백 번 더 찍었답니다. 근데 원인이 안 나오는 거라.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누구 소개를 받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네. 제가 보니까 하나님 보이시는데 왼쪽 심장에 돌 8개, 오른쪽 심장에 돌 4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척추뼈가 있으면 뼈가 나가지. 그러면 그 척추뼈가 신경이 나가는데 그 신경이 기관받아 나가는데 어느 신경이 흰색인데 벌겋더라고. 열받아가지고 뭔가 보면 그 신경이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심장으로 연결될 신경이 신경통. 왜냐 보니까 그 심장 안에 8개, 4개 돌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 통증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산치고도 그거 노나 어떻게. 그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12개 돌 다 녹여버렸습니다. 뺑이가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더니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다른 사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최장 3분의 1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남 기도 다시 보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배 아프고 허리 아픈데 22시나 아팠는데 며칠 기도받고 올라가면서 문자 보내줍니다. 이렇게 안 아프고 보기는 처음이라고. 날아갈 것 같다고. 걷다 보니까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주의 마음이. 20%는 병마에 있습니다. 40%는 그 뒤에 악령이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병은 없습니다. 악령이 들어가지고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기도해 보면 악령 외에 단지 병만 돼가지고 병된 사람은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는 죄 때문에 악령이 박혀 있고 20%는 악령은 없지만 왜또 병 동기는 까닭없는 저주는 없는 거거든요. 만유인류의 법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병을 만듭니다. 혹시 보십니다. 질병이 있고 환경 속에 장애가 있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오면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안식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주님 일을 해야 할 때에 어려움 다가옵니다. 있습니다. 장애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통받는데 축복의 증거가 없다. 이야, 그건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기간 동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요셉의 복을 받으니까 종입니다. 그 섬기는 주인 집에 복이 임하더라고. 그런 거 주의 사람은 뭘 하든 그게 고통이고 단계를 넘어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축복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실 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평가 안식 누립니다. 그런데 죄 깨닫고 나면 그 죄 때문에 점점 안식이 깨지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임하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도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독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안식일에 병 고쳤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살인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예수님이 항변하십니다. 왜 그러냐? 안식일에 속아 빠져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는데 안식일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핍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항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왜 일하실까요? 안식이 없거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안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일하실까요? 뭐 때문에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 안식은 있지만 원 안식은 일 끝내야 안식을 합니다. 하나님 일한다 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죽이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너가 안식은 안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의 의미는 너는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일하실까요? 안식은 상태가 안 되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지 전통에 따라가지고 안식일이니 안식인다고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주님은 내 아버지 일하시니 나한테는 왜 일을 하실까요? 안식할 때까지, 안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안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개념과
안식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안식의 개념은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또 다른 것도 주님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때에 안식을 안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안식을 안 지켜도 안 죽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 물어보십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성전이 뭘로 임합될까요? 주님이거든요. 성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입회하거든요. 너그는 42년 동안 세웠느냐?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의 안식입니다. 안식 자체가 안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의미가 뭔가 안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날 안식 안에 그야 안식합니다. 안식. 영적 의미 목토입니다. 목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도 말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증명합니다. 너가 아는 안식은 뭔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식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핍박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안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는 완전한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갈망이 뭡니까? 자, 우리가 창조 목적을 보니까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세워놨습니다. 인간만도 하나님 그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믿을 때 모든 죄와 사망에서 악령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고 그 과정 이루어갈 때 하나님 안식은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 좀 일하셔야 되는 거라. 왜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기억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에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건 목적으로 세상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나무에 붙어 이제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나무에 붙게 되었는데 가치가 영양 공급을 받아서 열매 맺을 때 하나님 만족하십니다. 어느 만큼? 작게. 좋은 사람은 더 작게. 좀 지나면 커가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뻐하실까요? 열매가 완벽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습니다. 보십니다. 열매는 한순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좋게 생겼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열매 맺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때가 진정한 안식이지만 때를 따라 열매를 엮을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거든요. 주님 일이 성취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평강감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 이 과정이 계속 진보됨으로 때가 되면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세우실 때에 하나님 완벽한 은혜를 누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신명기 12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12장. 오늘 말씀은 내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12장 9절 시작.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아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랍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땅에 가면 안식과 하나님의 기업이 있을 거다 그럽니다. 그 안식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분이 안식하실까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면 뭐가 세워지나요?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 의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거하시는 방법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창세전에 교회 가신 구원함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예수님 안에 예수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걸 누립니다. 예수 믿을 때 말씀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현상에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작지만 그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그 전에 없던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이게 잘못됐다는 어떤 영적 내적 감각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임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임하심으로 본 게임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예표였던 그림자였던 구약은 전부 다 성전이 뭘 의미가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하늘의 시향도로 성전을 지으랍니다. 성막을 만들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기 이름을 두시고 영원히 눈이 떠나지 않을 하나님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우리 보고 뭘로 합니까? 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성령 개념 깨달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들어갈 때 지성소 들어가야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가운데 지성소가 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전에 구약에서 보자는 모든 성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우리 가운데 들어서가지고 우리가 성령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림자요 예표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입니다. 우리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말미암아 시작되거든요. 진짜 성령은 우리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식과 기업이 있을 거다. 약속의 땅이 어딥니까? 주님이 어디 가실 때가? 우리 속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하나님 안식하실 때 우리가 안식합니다. 그 안식을 누려가셔야 되고 거룩함이 깊으실 때마다 안식은 더 커져갑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교회 생활은 지난 시간 설교를 본다면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거룩함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모였다고 아닙니다. 모여서 어쩌라고. 아들이 예수님이 가족 통해서 드러나면 그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들이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 영광받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아들이 영광받으십니까?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그게 열매거든요. 그러면 드러날 때 주님이 영광받으십니다. 영광받는 그 과정이 계속되겠지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점진돼 갔다가 완벽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영광의 단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찌시고 볶고 합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은 있습니다. 결론과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유가셔야 합니다. 기도합니까? 찬양합니까? 봉사합니까? 뭘 합니까? 전부 다 예수님 나를 통해 드러나세요,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어떤 죄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 어떤 모임 가지든 결과는 거룩함이 나오십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 본질을 모르고 열심히 일어나는데 거룩이 안 나오지. 그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괴는 하나님 영광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영광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실 때, 거룩을 줄 때,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 작업이 되면 하나님의 완벽히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내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그걸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자, 예를 들어 영광이 100단계 있습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영광 단계 1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가 다음 일에 3을 경험하고 5를 경험하고 7을 경험하고 20, 50 점점 영광의 단계가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1년 교회 섬겼는데 그거 없다. lost time.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든 영적 진보 만들어야 결과적으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좀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 전 과정이 없으면 약간 까다를 짓는데 아멘을 잘 하시는군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든 일을 하든 봉사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딱 끝나고 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형상에 드러나셔야 합니다. 영광의 단계가 점점 점진적으로 확대돼 갈 때 그분의 안식도 더 커져갑니다. 맞습니까? 오늘 설교를 보자면 교회생활 때 인간관계 속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 계시면 어떤 일이 딱 지났다 그러면 안식이 커져가야 됩니다. 이번에 봉해했다. 그 안식이 더 커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주님의 안식입니다. 우리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 평강입니다. 왜요? 이 상호거처거든요. 내가 주님 말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 상호거처니까 주의 안식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이걸 깊이 누려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천국이다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일 계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점 죄에서 벗어나고 죄 중에서 벗어나시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모든 성령의 법을 집행하시는 일하심의 결과로 열매 만들어가지. 그럴 때 하나님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안식하십니다. 영광의 사실은 날마다 달라져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어떤 의미에서 안식의 단계는 3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 지금 우리가 평강누립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갑니까? 천년왕국,
천왕국 때 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기는 자들의 분류를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10골 권수에 5골 권수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짓는 왕국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도 하나님 안식은 퍼펙트하지는 않거든요. 천년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마귀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한번 온 세상을 미혹시키고 마지막에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다음에 산과 새 땅, 신천지가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수준은 뭐하지만 신천지가 의미는 여러분 아재입니다. 산과 새 땅이 임하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 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안식 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맨 마지막 백보자 심판 다음에 인간 역사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 되면 완벽한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 안식이 계시록 21장 22장이 뭐라 표현해집니까? 하나님의 성에는 산과 새 땅에 있는 그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 빛의 등이십니다. 예수님은 등된 거라 하나님 빛을 발하는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새성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빛으로 온 성을 완전히 영광으로 채우시거든요. 영광이 뭡니까? 다른 말로 안식입니다. 영광의 다른 말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에 세상에 모든 문제 다 있지만 때를 따라 은혜 받을 때마다 은혜 받고 죄를 물리치고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안식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식은 하나님 아버지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안식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구속됨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누립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그 벨이 울리면 무조건 그런 은혜가 됐나 증거란 거 아시죠? 제가 에베소서 2장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화비를 줄 때문에 까먹어가지고. 자, 제가 뭘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저 성령도 까먹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도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처럼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안식이 교통할 때 우리 안식이 됩니다. 내 안식은 주님이 지킬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일을 마치시고 보좌로 올라가셨다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성도로 쭉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식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도 주님은 희대를 느낍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님을 자신을 감추도록 하지 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안식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반응이 우리 느껴집니다. 자,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이 하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음대로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될 건데 그게 그겁니다. 예전에 없던 어떤 기준들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노래만 가면 억수로 재미있고 행복했는데 예수 믿고 노래만 가니까 이러면 되나? 찝찝합니다. 찝찝함. 그 찝찝함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옛날처럼 죄 가운데 탈락하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안 돼! 그만해! 그 방법 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려움으로 확 따봅니다.
일이 없는데 갑자기 뭐가 두렵습니다. 그 성령께서 신호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게 그만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기쁨이 오고 평강이 있는데 그분이 안녕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녕하시면 나도 덩달아 안녕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는 다음에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구속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평강, 안식을 누려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일 끝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이 갈망하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만족하심으로 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못 끝만나시면 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벽한 안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식은 완벽히 안 됩니다. 계속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언제 안식 될까요? 새하늘 새 땅에서 들어가면 하나님도 우리도 완벽한 안식을 이루게 될 줄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7일째에 안식했습니다. 아담을 지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담이 없다면 하나님 안식도 없습니다. 일을 끝마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끝마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식은 인간과 직결되어 있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윤리 도덕을 이루고자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벗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그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건 터져야 됩니다. 찢고 볶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없고 말씀이 없을까요? 전부 다 눈 감고 그래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여러분. 일 안 되고 만나지 부딪히지 섭파 끌라야 됩니다. 섭파 끌라 할 때에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나임을 깨닫습니다. 잘 깨달아갑니다. 깨지게 되고 박살나게 되고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지긋지긋한 인간들에게 모여가지고 이 좁은 공간에 뭘 하든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놨을까요? 아이고 저 얼굴 보는 거 지기버려 해도 평생 보고 가야 됩니다. 그 지기본 얼굴이 주의 마음으로 볼 때 사랑스러울 때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거는 사건이 없으면 환경이 없으면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나셔야 됩니다. 드러날 때 왜 할까요? 처음에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합당한 반응으로 돌이키는 과정, 돌이켜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일하시면 결과가 나왔거든. 그때 그분이 만족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의 은혜, 평강, 기름부음이 쫙 흐릅니다. 영광의 단계가 달라도 이 단계도 점점 다르겠지만 이 작업을 계속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말로 뭘 하든 복임금이지. 우리는 뭘 하든 주님 영광이 돼야 되고 뭘 하든 죄를 깨닫고 변화가 목적이고 뭘 하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 이루어가는 이 작업을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알아들었는겨?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열매 맺는 방법 모르면 교회생활 방향이 이상한 데 갑니다. 그럼 왜 부부도 하나 안 되는데 교회 만났기 때문에 알아진 사이인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품어라. 어떻게?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제가 말씀했지 빌립보서를 보는데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가자. 내 뒤집어졌습니다. 깍 넘어갔습니다. 어째 이걸 이루어? 내 마누라고도 하나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것 위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면 열매 맺을 때마다, 열매가 연거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져. 그 안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길몸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 정원에 이것을 이루고 왔습니다. 이것을 자신 드러날 때 아이고 쪽팔려 해가지고 육신 반응 거꾸로 간다 거꾸로 하는 거라.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갱이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연달아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케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건 생깁니까? 어떤 문제로 고통이 됩니까? No problem. 전부 다 하나님 안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거 정말 딱 피를 꼽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그런 교회창을 이루게 하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교회창을 하시면 이걸 안 만들어가면 어디서 만들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창을 안 하지. 예배를 왔다 갑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평생 천년만년처럼 이거 작업이 안 됩니다. 이거. 왜 될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사그리다. 반드시 이 작업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이 지긋지긋한데 보셔야 됩니다. 지긋지긋하고 나가면 다른 데 또 있습니다, 그 인간들. 그 지긋지긋한 지금 보이지 또 저러면 그 지긋한 아무리 다른 지긋지긋하게 보입니다. 영광의 단계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겨내줘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돌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차원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질 때 하나님 안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맞는 게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성이 분리되고 깨지고 변화받고 죄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이루고 가지만 교회는 집단이거든요. 교회에서 성령이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집단입니다. 에베소도 교회도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내 혼자 살아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거든. 제가 요한복음 14장 15장에 하나 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갔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 한 말씀 없습니다. 오늘도 나옵니다. 내가 일하는 건 내가 일하는 건 내 주 주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우리와 예수님의 하나됨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만 되면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하나 되면 이 기부입니다. 기부. 그러므로 한 개인의 거룩함이 아니라 집단적인 거룩. 이게 교회 생활이요. 교회 신령입니다. 이게 신령이에요. 신령. 뭘 다 해도 이거 안 되면 고린도 교회 짱 납니다. 고린도 교회 뭐라 합니까? 지식에 구변에 부족함이 없고 은사 탁월 있습니다. 탁월. 그럼에도 너는 지금도 어린 나이라 그때도 밥은 못 주지만 지금도 밥 못 주고 죽어준다. 못 받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어린 나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면 점점 벗어나셔야 합니다. 어른의 틀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교회 내 집단적인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집단적인 안식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집단적인 평강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을 뭐라고 해? 나보다 더 낫게 그래요. 혹시 어떤 말이든 그 상대를 우습게 보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의 위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주범입니다. 주범. 그래서 대화할 때에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이기고 연수가 되게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요구는 나보다 낫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알로 깔고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언제? 그 영혼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런데 말 안 듣는다. 죄 짓고 다른 거 있다. 너 왜 그래? 가능합니다. 권위가 있거든. 모든 자식에게 아버지는 권위 있습니다. 왜요? 낳고 키웠거든. 모든 양들에게 담임 목사는 권위 있습니다. 말씀으로 키우거든. 그 권위 없이 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회는 뭘 하시든 어떤 사건이 생겼다 할지라도 결론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자라고, 더 성장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도록 이걸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집단적인 거룩, 어떻게 이게 우리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잘 만들어집니까, 이거? 대형교회 안 됩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이 작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 때도 그 유료 가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생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남을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모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은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평강 누리시고 안식 누리실 때, 그때가 우리의 안식입니다. 언제가 누리십니까? 언제가 누리십니까? 자, 보십니다. 좀 하고 마무리하고 오해 개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며 흠없게 만드는데, 이미 마귀의 타락으로 범죄할 건 이미 예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제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지어야 됩니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성에서 거룩하며 흠없는 사람 만들지만, 하나님 인간 만드실 때, 시간 되면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이 뭡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이죠. 저는 말씀으로 처음 받은데, 인간만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 형상을 드러내야 되거든. 거기 열매입니다. 거기 거룩입니다, 거룩. 형상을 띄어야 되거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 때, 왜 만들까요? 통수입니다.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식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요, 거룩함을 집단적으로 이루어갈 때. 두 번째, 집단적인 거룩을 이루어갈 때에 형상 이룰 때 통치가 따라갑니다. 다섯째, 거룩해질 때 마귀 두들 잡을 주십니다. 거룩함 없이 불가능합니다. 보십니다. 은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아들의 형상이 되면 세상 만물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요,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랍니다. 어떻게 그의 나라 구할까요? 의로 이루어갈 때. 그러므로 하나님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 그 열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낼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한순간 갓난애가 이제 일 났습니다. 막 엄마가 막 박수고 막 너무가 아주 좋아서 거의 끝일까요?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단계 그때마다 기뻐하거든요. 우리 천부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히 이루어진 거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 하나 보실 때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디 가면 자식 자랑 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단계에 이루어갈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사단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야, 니 동방에 요업 하나? 그런 애 없대. 하나님이 사단에게 막 자랑해요. 막 요업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의 만족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진정 안식할 때는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보통 웃음 말로에 한 3년 지나면 영적 진보가 이루어진다 하거든.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아시겠습니까? 영적 진보, 이것은 우리가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닮아갈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권세가 가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완벽한 안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